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귀케 하소서.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주님만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7월에 함께 부를 화성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늘 부끄러운 모습의 삶이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주여. 전쟁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가든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든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아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각 기관들을 살피셔서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관들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멘. 하나님,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SFC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우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깨끗이 취함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무뎌진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얻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아멘. 가정의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넘쳐서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갭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각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말씀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말씀도 우리 함께 피고요. 또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도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계획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름이 되었습니다. 실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무더위는 닥치지는 않았지만 벌써 많이 따뜻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름 기간 동안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주제가 좀 길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다름 아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준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한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가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 다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위대했던 이유는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저는 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전통도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그의 행실도 너무나도 올바른 정말 누가 봐도 엄친아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좋은 집안에서 자란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했고 또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야 되는지를 많이 다루어야 했는데요. 그런 주제들이 참 많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기 전에 8장부터 우리가 보시면요. 그가 아주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부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는 그 문제의 핵심을 먹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너희는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면서 더 이상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지는 음식이 하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꺼이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정말 생각해보면 굉장한 선포입니다. 고기를 내가 일평생 먹지 않겠다 선언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혹시라도 주위에 있는 나의 형제들이 실족될까봐 그것을 원치 않는 마음에 나는 차라리 그렇다면 먹어도 되지만 이것을 일평생토록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고기에 대한 권리를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버리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들이 이 시중에 다 이렇게 유통되는 그 고기들이 웬만하면 다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고기들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고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선언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권리가 있지만 권리까지도 나는 다 버리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굉장한 결단과 사명을 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9장에 뭐라고 제목이 써져 있습니까? 사도의 권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권리들을 다 버렸는지를 그는 9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 말씀이죠.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권리들을 다 버렸는지를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도 자유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나는 나의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버렸고 또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여러 사도들이 결혼도 하고 뭐라고 하죠? 믿음의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자매들 된 아내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도 하였지만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그 권리까지도 그는 버렸고 그리고 일할 권리도 일을 하지 아니할 권리도 있었지만 사도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아니할 권리도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버렸다. 왜냐?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도록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맥락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 권리가 있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음식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 그것도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유하지만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권리가 그에게 있었지만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사도된 바울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이유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는 그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다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이 12절을 보면 눈물이 나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버렸던 바울.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권리를 찾아서 나는 이 권리가 보장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안에서 누릴 권리들이 충분히 많지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기한 바울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된다 알고 말하였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흥하여지는 것. 그가 더 놀랍게 빛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된다면 그 목표를 위하여서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장 1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가려가면서 나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나의 것을 철저하게 없이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자랑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왕의 아들인데,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왕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권리를 우리가 받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종이 되었도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도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주인이 허락하는 것만 누리는 것이 종의 모습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그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그는 다 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권리, 그가 누려야 하는 그 모든 권리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버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제가 이렇게 다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대조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우리 24절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그는 오직 이 목표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목표만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달렸고, 또 25절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권투를 생각합니다. 권투는 이렇게 다투는 스포츠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않고 절제해서 내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27절에 뭐라고 하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스포츠에서 권투라고 하면 정말 계속해서 잘 싸우다가도 한순간만 방심하면 펀치 한 방에 KO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권투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국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전 내내 잘 싸웠는데 우리 한국팀 괜찮게 싸우네라고 방심하는 순간 딱 실수를 하게 되면서 경기를 졌던 것처럼 우리가 한순간의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면서 철저하게 경기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드리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섬기다가도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그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나도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체험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그들이 목격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넘어진 그 모습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합니까? 말세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였지만, 사실은 저의 자신을 위하여서도 너무나도 많은 정말 시간을 투자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정말 우리가 가든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교만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울처럼 서서 복종시켜서 모든 교만은 다 제거하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넘어질까 조심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영광이 마치 우리의 것인 마냥 우리가 조금이라도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들과 비교되고 또 무의식 중에 그들과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만 경쟁하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과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이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넘어지는 이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도의 이름도 기드온이라는 이름도 있듯이 우리는 굉장히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유명하였습니까? 그는 굉장히 처음에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무나도 무서워해서 숨어서 타작을 할 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겁 많은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양털을 내밀면서 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그 기적을 여러 차례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가 확신이 없었던 마음 속에 확신을 얻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함께 싸우도록 많은 군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물먹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몇 명까지 그 군대를 이렇게 추려가시죠. 300명까지.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오직 딱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간소하게 군대를 꾸려주십니다.
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는 천성적으로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그와 함께 싸울 군대가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 미디안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오고 있었지만 오직 300명으로 추려주셨고 그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란스러운 그 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신앙적인 승리를 거둔 뒤에 그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코 본이 될 만한 것이 못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미디안을 어떻게 승리하도록 하시죠?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횃불을 들고 그 항아리를 깨고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하고 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그들의 칼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스스로를 죽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셔서 미디안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군대뿐만이 아니라 미디안 왕들까지도 이 기드온이 다 물리치게 되는 굉장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사사기 8장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8장 21절 말씀인데요. 세바와 살무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 왕들입니다. 기드온이 다 쫓아가서 미디안 군대들을 다 몰살하고 그들의 왕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미디안 백성들을 구원하여 준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준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추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이라는 정말 그토록 괴롭게 하였던 그 적들을 기드온이 물리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왕으로 추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도록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기드온이 거절하였지만 기드온이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겁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런 조건을 겁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사기 8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들을 그 가운데 다 던지게 됩니다.
왕으로 추대하는 그 부분은 기드온이 거절하지만 그가 내건 것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탈취한 그 모든 금들은 나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드온에게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미디안을 물리쳤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에 즐겁게 그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드렸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오늘날로 하면 약 20kg 정도에 해당되는 금을 다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무엇을 했느냐? 기드온이 무엇을 했을까요? 27절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다름 아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예복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예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입을 수 없는 그 제사장의 예복을 기드온이 취한 금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게 됩니까? 자기의 성읍,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으로 그를 만들려고 할 때 왕의 자리는 그가 거절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행적들을 보면 이 조짐들이, 이상한 조짐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 겸손 속에 교만의 힌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8장 21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기드온이 그 두 왕을 죽이고 무엇을 취하여 갑니까? 그 왕들이 타던 낙타 목에 있던 소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죽이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낙타가 목에 차고 있던 그 장식품들을 그가 떼어서 가졌다. 자기의 소유로 그것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울 때도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싸울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7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가 사람들에게 작전을 개시합니다. 작전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300명을 세 부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너희는 여기에 있고 한 부대는 여기에 있고 한 부대는 저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딱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들고 있던 그 항아리를 다 깨고 횃불로 이렇게 들면서 큰 소리를 쳐라라고 하는데 어떠한 말로 소리를 치라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대목을 크게 중요한 대목으로 여기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견해들도 있지만,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선포하도록 이것을 자기의 이름까지 포함시킨 것을 이 교만의 근거로 삼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하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우자라고 선포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기드온의 이름도 그가 같이 포함시켜서 군사들이 함께 선포하도록 그가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그 후자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우자, 기드온을 위하여서 싸우자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보이게 됩니다. 기드온이 모든 군사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나를 위하여서 싸우라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공격하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 교만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았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지만 작게나마 자기의 이름도 언급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그가 거절하였지만 그가 금을 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에봇을 만드는 그 마음.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기는 싸우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내세우지만 자기의 이름도 조금이나마 그 승리 안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주시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서 그가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그가 기념하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으로 그가 삼았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에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8장 27절 말씀으로 보면 사사기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위하였다고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도다. 음란한 것은 다른 것을 음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배하도록 하셨지만 그가 비슷한 모습을 더 찬란하게, 더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집으로 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행해야 하는 그 시선들이 이제는 기드온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음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새벽기도 지금 여름 동안에 묵상하고 있는 소선지서 말씀,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을 표현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의 집으로 둠으로써 왜 자기의 집에 두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자기의 집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사람들이 더 발걸음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하는 그 장소를 자기의 집으로 만들어서 기드온의 집안이 조금 더 인정받도록, 왕의 자리는 그가 거절하였지만 조금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그가 이렇게 하여서 지켜내게 한 것을 성경은 영적인 음란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드온과 그 집에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 복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무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됨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금 에봇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금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리더십,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교만의 힌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다스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올무가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 기록하기를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았느냐? 첩도 있었는데요.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들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지요? 70명이 되었고, 또 나중에 이 아들들 중에서 왕자리를 노리는 첩의 아들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70명의 아들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첩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인의 아들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되면 기드온을 잇는 리더가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를 노리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이 가정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기 가정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재밌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기드온이 별명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이죠. 바알을 물리친 자라는 별명까지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아비멜렉이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취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대 거기에서 조금만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우자라고 하였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에 나의 이름도 조금 첨부하여서 선포되도록, 그리고 나는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나는 공식적인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리더의 자리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내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내 집에 두는 그 모습이 굉장히 처참한 결과로 올무가 되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만이라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95%는 하나님께서 영광 취하시고 거기에서 한 5%만, 사람들이 저만 딱 5%만 보고 정말 인정받도록 하는 마음,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괴로워질 때 우리는 그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악이자 최고의 악을 교만이라고 하면서 참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그냥 아예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사람. 자기는 다 없어져서, 앞서서 우리가 묵상하였던 바울의 모습처럼 자기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도록 자기가 자랑할 것을 아무것도 그 권리를 취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요리가 되지는 않지만요. 소금이 절대로 이 음식의 주된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음식 프로 경연대회 많이 하잖아요. 자, 오늘의 주된 재료는 하면서 딱 열었는데 소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절대로 주된 재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들었는데 그 굵은 소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김치를 딱 먹었는데 아작아작 그 소금이 입 안에 씹히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김치가 되듯이 소금은 녹아서 스며들어서 사라져야 될 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사라져서 없어지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사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가든교회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그 섬김. 내가 조금만 더 인정받기를 위해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모습.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이름만 선포하고 기도원의 이름은 선포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교회의 이름을 계속해서 내세우기를 원할 때인 것이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할 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더 인정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정말 그의 삶이 다 피와 물로 다 녹아져서 다 쏟아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고가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사라져도 오직 하나님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자를 지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님께로 선포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케 하소서 또 웃게 하소서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 서 있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작이 불에 타면서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음식에 그 소금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맛을 내지 못하였던 것처럼 소금이 녹지 않으면 모래와 똑같은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은 다 소멸되어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철저히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철저하게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까지도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발목 잡는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겸손한 모습까지도 없애주시고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를 위하여서 혹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는 자들 없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으로 기뻐하며 이러한 사역으로 감사하며 이러한 사역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